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깨에 내려앉은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 눈에 담을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참 오랜 세월을 연기자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배역을 입고 벗으며 남의 인생을 빌려 살기도 하고 제 자신의 삶을 읽어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는 건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라며 큰소리 치던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그 모든 고비마다 제가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가피라고도 하며 우리 조상님들은 천지신명의 보살핌이라 불렀던 그 신비로운 힘이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 신을 넘기고 60, 70에 이르면은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단하기만 한가? 하지만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느낀 바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늘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신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이미 당신의 삶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혹은 우주의 따뜻한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천지 차이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남은 운기를 귀하게 지켜내지만 모르는 사람은 원망과 한탄 속에 귀한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되지요. 만약 지금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무언가를 잃어버려 가슴을 치고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도를 빼내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우리의 영혼도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이 당신 주위에 든든한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아주 특별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운기가 다시 힘차게 흐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키는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징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거나 오랫동안 믿어왔던 인연이 허무하게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예전에는 잘 맞던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은 기운이 빠지고 말다툼이 잦아지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대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며 깨달은 바에 따르면 이것은 당신이 불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른 방어막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 주식무상을 말씀하셨지요. 당신의 운기가 바뀌고 더 높은 단계의 평온함으로 나아가려 할 때 하늘은 가장 먼저 당신의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낡고 때 묻은 가구들을 밖으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큰 복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 주변에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혹은 사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득하다면 그 복이 온전히 당신에게 전달되겠습니까? 하늘은 당신이 그 사람들과 계속 얽혀 있다가는 결국 큰 화를 입을 것을 미리 아시고 강제로라도 그 인연의 끈을 가위질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이 상한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자식이 울고불고 때를 써도 그 음식을 뺏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자식은 배가 고프고 서러워 울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식의 배탈을 막으려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지요. 인연이 끊어지는 아픔도 그와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이 밀려오겠지만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사람과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위태로울 뻔했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특히 50이 넘고 60이 되는 나이에는 인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나를 괴롭히던 관계들을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내 삶이 맑아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 많아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며 배신감에 몸을 떨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배신조차도 당신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더 이상 헛된 곳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그리하여 당신의 소중한 남은 운기를 자신과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떠나거든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변명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는 것이 순리이듯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더 크고 맑은 인연을 채워주기 위해 빈자리를 닦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하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정화의 방입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기가 단절되지 않고 흐르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도 하고 믿었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며 자식 걱정에 밤새 가슴을 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과 다른 묘한 평정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당신을 덮어주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시련이 닥치면 당황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악을 쓰기 마련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차분한 안개가 내려앉듯 조용해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번뇌 속에 핀 연꽃과 같다고들 하지요.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우는 그 강인한 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연기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큰 고통이 먼저 오는데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복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요. 이것을 부동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 안의 중심추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일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깎아내려도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내 본 모습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당신은 지금 하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그 시련에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 주변에 두꺼운 심리적 방탄막을 쳐주신 겁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기가 살아야 인생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은 흥분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할 때 그 에너지는 가장 응축되고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그 단단한 기운을 깨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온한 지혜도 함께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남들은 다 망했다고 끝났다고 말할 때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하늘의 음성 말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일지라도 혹은 병실 침대에 누워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면 당신의 운기는 절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멈춰 서 있는 휴직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고요함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당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늘은 시끄러운 사람의 기도는 잘 듣지 못해도 고요히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자의 숨소리는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이제 곧 하늘이 당신을 대신해 움직이실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평온함을 믿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보여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여러분, 최근 들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언어의 정화와 측은지신 차인지신의 발현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영혼을 아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고,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 되기도 하고 화를 부르는 도끼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운이 나빠지려면 가장 먼저 입부터 거칠어집니다. 남을 헐뜯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게 되지요. 하지만 하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아니, 입을 닫는다기보다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해도 예전처럼 똑같이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면서 말싸움을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 수양되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하늘의 기운이, 말은 곧 에너지이니 소중한 내 기운을 그런 곳에 낭비하지 마라 라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운기가 좋은 어르신들을 뵈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고 말수가 적으며 꼭 필요한 말만 따뜻하게 하십니다. 하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참고 침묵할 때 하늘은 당신 대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복수하려 들면 하늘은 개입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하늘의 처분을 기다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큰 징조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작은 강아지가 안쓰러워 보이고 추운 날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걱정할 때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고 눈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당신의 영혼이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를 덧돌을 쌓는다고 합니다. 하늘은 덕이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름 모를 생명에게 베푼 작은 친절,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해준 그 따뜻한 마음이 하늘의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위태로운 순간에 그 기록들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운의 방패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싶어지거나 밝고 맑은 기운이 도는 물건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어지는 것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것들, 누군가의 원한이 맺힌 물건들, 혹은 옛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낡은 옷가지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되는 것. 이 또한 하늘이 당신의 거처를 복이 들어올 통로로 닦아주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당신이 요즘 화를 내는 대신 기도를 하게 되고 원망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며 남의 불행을 보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늘의 가장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으며 당신의 촉촉해진 눈가가 당신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바보 같다 혹은 기운이 빠졌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침묵할 수 있고 오직 복 있는 자만이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이 보내는 세 가지 징조, 즉 관계의 정화, 내면의 평온, 그리고 언어와 자비심의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치셨는지요? 혹시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 하며 무릎을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은 우리는 흔히 운이 다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기력은 떨어지고 수입은 줄어들며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운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에 거칠고 요란했던 운기가 이제는 깊고 고요하며 거대한 복후의 흐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소중한 운기가 중단되지 않고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채우게 하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받을 짓이란 대단한 희생이나 거창한 봉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배우자의 거친 손마디에 감사하며 비록 작고 초라한 방일지라도 내가 쉴 곳이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당신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늘은 그래, 네가 이 선물을 알아봐 주는구나. 그럼 더 큰 것을 보내주마 하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쉰을 넘기고 67이 되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에서 조금은 멀어지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당신이 전전긍긍하며 대신 아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당신의 삶을 지탱할 때 그 맑은 기운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적인 내리사랑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했다면 그 원망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지 마십시오. 원망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허허 웃어버리십시오. 저 최불암이 평생 연기자로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막이 내린 뒤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늘이라는 관객 앞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공기,
당신의 어깨에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뛰고 있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하늘의 응원가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보호하심이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당신의 운기는 죽는 순간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면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